저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외에는 표적이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될수록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현대화가 되고 교회가 좀 예전보다 많이 부유해졌죠. 그러니까 십자가만 얘기해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프로그램이 교회에 들어오고 뭐 새로운 행사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난 이유가 기존 교회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계시의 비밀을 자기들이 깨달았다. 성경에 대한 이런 비밀을 니네 기존 교회에서 아냐? 우리만 알고 있지. 그래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빼가고 사람을 혼동시키고 그렇죠. 근데 새로운 건 없어요. 그건 사기꾼들 소리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숨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힘들게 오셔가지고 그 가진 멸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뭘 숨기겠어요, 우리들한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마치 이단이라든가 이상한 애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숨겨진 비밀을 자기들만 깨닫는 것처럼 떠들어댄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약화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약화된다.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슨 신령한 얘기 듣기를 좋아해. 신령한 얘기를.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풍수지리가가 썼는데 풍수 전문가예요, 대한민국에. 왜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상묘를 옮기는가? 그 조상묘를 막 옮겨요. 여기저기 옮기고 얼마나 잘해놓는지 몰라요. 그 풍수지리에 따라서. 왜 지금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갔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풍수지리가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결론은 왜 사람들은 조상의 무덤을 옮기고 누가 뭐라 그러면 집터가 사납다고 그러고 옮기고 그러냐? 왜 그러냐? 무식하다. 풍수지리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풍수를 잘못 써서 망하는 경우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 응? 그 사람들이요, 뭔가 이상한 결정, 어떤 무슨 산세, 무슨 풍수, 물이 흐르고, 수맥이 흐르고, 이상한 얘기들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응? 그래, 도 닦는 놈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이 나라에 다 쳐죽일 놈들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건 좋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건 좋은데 무슨 특별한 다른 비밀이 있는 것처럼 계시를 받는 것처럼 예언을 받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고 산다. 그리고 말씀을 놓친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얼마나 우리가 샅샅이 뒤지고 우리가 보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성경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뜻도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이 딴 뜻을 찾아서 자꾸만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오늘 38절에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어. 관심이 없어. 더 센 걸 좀 보여줘야지. 항상 센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대 교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저 목사는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나 보다.
다른 데 가니까 얼마나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어디는 뭐 영화적인 얘기도 하고 어디는 막 하여튼 굉장히 깊고 심오한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단해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보여달라고요? 기적을 보여달래요. 놀라운 능력을 보여달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같은 12장에 22절 보세요. 여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22절.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된지라. 예수님이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보였죠. 그들이 표적을 보이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라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다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저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이번에도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어떻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상태가 어떻길래? 여기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여기 인용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애시당초 귀를 닫고 있다.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이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20대 청년 때가 제일 원기왕성할 때예요. 활동하기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뭐 이럴 때. 목사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진리 같은 거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행사, 활동 이게 너무 재밌어. 그것만 하고 살았다니까.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다 장로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뭐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그 그래프를 보면요. 20, 30대, 40대까지 신앙이 확 자라나지 않잖아요. 노년에 들어서는 신앙이 안 자라나요. 나이 먹으면 더 신앙이 완숙하고 더 좀 무르익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전에 더 젊었을 때는 노인네들을 보면 이 나이 드시잖아요. 노인네들은 하염없이 그냥 자비하고 은혜롭고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노인네라고 하염없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마음이 넓고 그게 아니더라고. 다 자기의 고집들이 있어. 그죠? 다 자기 고집들이 있죠. 이 고집을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나는 우리 어머니랑 늘 부닥쳐. 그래서 네? 양쪽 다리가 다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었잖아요. 혼자 못 다녀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요새 몸이 좀 건강이 많이 회복돼가지고 혼자 다니셔. 화장실도 혼자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되돌이로서 잔소리하지. 잔소리하고 막 그래. 그런데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형이 잔소리해서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잔다. 그러고 있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지금. 다 그래요. 다 자기 고집. 왜?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왜 날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저거 하느냐? 묶으려고 하느냐? 이런단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하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지. 왜? 더 건강할 때도 넘어졌는데. 더 힘이 넘칠 때도 넘어졌는데 지금이야 오죽하겠어요? 순간이요 순간. 넘어지는 건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늘 나는 불안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소리만 삑 나면 난 쫓아간다고. 어떻게 알고 왔니? 어떻게 알긴 늘 귀가 그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근데도 그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줘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나이를 먹어서 뭐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내 주장, 내 관점 이것만 갖고 사니까 다른 것이 들리지가 않고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사야가 한 얘기가 그 얘기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진리의 말씀이 외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별의별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도 믿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몰라요. 세상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님을 몰라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버지가 먼 길 갔다가 왔는데 문 열고 자식이 튀어나와서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몰라봐. 이거예요 이게. 자기 땅에 오셨으나 알아보는 세상에 영접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스스로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편에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해둔 말씀이 있어요. 시편 58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악인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요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죄악된 성품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내가 악인이요. 다 똑같아요. 여기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지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악인이었다니까. 바른 길을 거부해요. 곁길로 나가요. 올바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그 올바른 길을 안 가요. 어린애들이라고 다 착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악된 마음이. 어렸을 때요. 저 영등포 살 때 그랬나? 당산동에 살 때 그랬나? 무슨 일로 이제 혼날 때가 있어. 혼나. 엄마가 그냥 막 혼을 내. 그러면 그냥 우리 어머니는 특기가 때리면서 꼬집는 게 특기예요.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딱 남이 보면 그냥 툭 치는 것 같은데 아니야. 툭 치면서 땡겨버려.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건 인정은 하지만 너무 그렇잖아요. 그 구석에 몰려서. 그러니까 도망간다. 나도 도망가고 내 동생도 도망가. 그러면 그 도망가면 오죽하면 또 도망가겠어요. 그래 도망가라. 니네들이 도망가봐야 나중에 집까지 것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안 돌아오겠느냐.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럼 신경 쓰고 우리 어머니 안 그래. 끝까지 쫓아와. 그럼 우리도 끝까지 도망가. 그럼 저놈의 자식이 착한 거, 선한 거, 아이고, 그건 그냥 비근한 예지만,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 죄악된 마음이 있다니까. 바른 길로 안 가요. 곁길로 가요. 가라는 길로 안 간다니까. 그 다음에요. 시편 58편 4절에 저희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뱀의 독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독이잖아요. 말로 상처를 주죠. 남을 해치고 있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세대가 더 악해지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도 아파트에서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서는 내 마음만 믿고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내가 타면서 쳐다보지도 않아. 안 쳐다봐.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그 사람들도 안 쳐다봐.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몇 달 됐나? 성옥수 권사님이 그 자녀들하고 우리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1층에서 기다리고 있고 나는 7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나는 안 보니까 나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다니까. 그래서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나중에 전화 받고 알았어. 그러니까 운전하다가도 그렇잖아요. 운전하다가도 옆에 사람 이렇게 쳐다봐집니까? 뭘 봐? 이러잖아. 그러니까 쳐다보면 안 돼. 눈을 이렇게 항상 우연히 마주쳤을 때는 할 수 없이 미소를 줘야 돼. 이렇게. 나는 당신에게 악의가 없어. 이렇게 웃어야 된다니까.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중국 선교 가기로 한 날인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아파트 차목으로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막 오는데 길이 좁아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달려들어? 딱 세워서 창문 내리래. 시비 걸었어. 그게 기억나죠? 응? 야, 무섭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런 것도 아니야. 쟤는 왜 저렇게, 이야. 그래서 그 후로 지금은 오토바이만 오면 난 미리 멈추고 이렇게 웃으면서 무서운 세상입니다, 진짜.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 경계할 테고, 나도 딴 사람 보면 경계할 테이고. 이런 무서운 세상. 길을 막았다니까, 가르침, 책망, 어떤 진리의 말씀에 다 귀를 닫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종교 지식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삶을 보니까 다 악인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2장 34절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본문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이 미련한 멍멍이의 자식들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악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뱀의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귀를 닫고 살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악인이 그렇게 독을 가지고 설쳐댈 때에 다윗이 그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으면 그랬을까요, 다윗이? 시편 58편 6절 7절 아까 봤던 시편 58편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842페이지 시편 58편 6절에서 7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저가 누구예요? 악인들, 독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죠? 우리의 원수들의 이를 꺾어달라는 거예요.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화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안 돼. 내 언어로다가 표현하기가 힘들어. 내가 감정이 절제가 안 되니까. 그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 다윗의 그 분노의 마음, 일생을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악한 것들. 우리가 성경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다윗은 천하장사, 꼬맹이가 그냥 막 골리앗 때려잡고 그냥 막 블레셋 사람들 다 쳐 죽여버리는 슈퍼맨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의 내면을 보면 얼마나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어려운 역경의 삶을 다윗이 살아왔어요. 다윗이 역경의 삶을 살았던 대부분의 일들이 뭐냐? 그와 함께하던 동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다윗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그 여러 차례의 시도 속에서 얼마나 그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믿을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들의 이빨을 꺾어달라고, 저 악한 원수 마귀들의 이빨을 꺾어달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 모습이 뭐냐,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데 39절에,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 얘기입니다. 멸망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요,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 거룩함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딱 파악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음란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39절 후반부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가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죠?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 배에 탄 선원들이 제비 뽑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느냐?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를 집어다가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요나가 죽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생겼잖아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내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살려달라고. 그 얘기, 난 그것도 참 소망이야. 그 물고기 뱃속에 그 암흑한 세상, 절대적인 절망, 이제는 사망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대 절망의 그 환경 속에 요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자가 요나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바로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그 무덤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요, 나를 살리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또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표적은 뭘 상징하느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뭐가 귀여워서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랑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타종교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엄청나게 가서 공을 들이고 치성을 드리고 뭐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을 들이고 헌신하고 치성 드리고 그죠? 뭐 이것저것 막 차려다 갖다 바쳐서 그래서 사랑받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임하심으로 내가 감동하고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은 뭘 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구약 성경 1258페이지 1258페이지 호세아서를 우리가 잘 안 봤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냐면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장가들라고 그래요. 장가드는데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데요. 어떤 여자요? 음란한 아내, 음란한 여자. 여기 뒤에 보면 그 여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기생이라고도 얘기하고 하여튼 천한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거 못된 여자라고 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하필 그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라고 그래요. 호세아에게. 환장을 노리시지.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 1259페이지. 호세아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떻다고요?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러면서 너는 호세아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길. 고멜을 얻었는데요. 고멜이 또 도망쳤어요. 이 지지배가. 이거 참 큰일이지. 왼발한 남자 같으면요, 그거 못 봐요. 그죠? 요절을 내버리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야, 나를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내가 그래도 사랑하지 않냐? 너도 가서 너를 배신하고 떠난 그 고멜 여자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호세아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게 뭐예요? 어디 팔려간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돈 가져가서 돌을 치르고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3절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야,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인간적으로 남자들이 볼 때는 너 뭐 참 불쌍한 인생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뭘 보여주셔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게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장가든 것이 오늘날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함을 인해서 우리가 범죄했다는 얘기 뭐예요? 고멜과 같이 딴 데 바람 나가지고 딴 사람이랑 붙어 살 그 모습이요. 우리가 범죄. 근데 예수님이 우리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어줌이 됐다.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려온 것처럼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데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죽어서 끝날 수 없지. 그냥 단순히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뭐냐? 악한 세대는요,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습니다. 41절, 4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죄 있다고 야단치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했어요.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의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먼 길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곧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엉뚱한 얘기, 난 가끔 선전하는 거 보니까, 누구라고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아주 많이 알려진 사람이 무슨 강사예요. 사람들 많이 앉혀놓고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대. 그래서 그 선전이 나왔더라고. 어느 대학교에서 강연회 세미나를 하는데 몇 사람은 무료로다가 갈 수 있는 쿠폰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무슨 세미나 내가 보면서 그 사람은 뒷모습만 나왔어.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걸 막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쳐다보는 모습. 내가 그걸 보면서 실은 이 사람도 고민이 많어. 보통 고민이 많은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 다 속이고 하는 거야. 그걸 모르고 심지어는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불교 방송을 한번 보니까 내가 불교 방송 청취자는 아니고 우리를 돌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없는 사람이 이제 옷 입고 나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이러고 그래. 아니 답이 없는 종교를 붙잡아 놓고 지금 지금 세대는요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도 보면요 우리 저녁 때 우리 식사할 때 항상 보는 게 6시 내 고향 생생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틀어놓고 보잖아요. 보면 틀리면 무슨 일만 있으면 절에 가. 왜 이렇게 좋은 산에는 다 절이 많어. 절에 가면 가는 건 좋다 이거야. 뭐가 무서워서 내가 구경을 못해. 가면 구경하고 오지까지 전등사도 가서 좋지. 해인사도 구경하고. 간데 젊은 애나 노인네나 애나 할 거 없이 가면 다 이 짓을 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을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송에 안 나오죠. 방송에 안 나와요. 심지어는요, 그전에는 방송에서 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어떤 텔레비전 공개방송에 방청객으로 참여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질문하는데 아무나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질문할 사람을 PD가 정해줘요. 근데 나를 정하더라고. 질문할 수 있냐고. 그래서 질문 내용이 뭐냐. 서로 협의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적인 그 색채를 띠면 안 돼. 대학교 4학년 때거든요. 그 사람이, PD가 원하는 대로 질문을 하죠. 하는데 내가 뭘 더 붙인 줄 아세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드러냈어요. 신학대학이 아닙니다. 일반 학생 때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건 카트가 안 됐어. 그대로 나왔어. 세상은요,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감추려고 해요. 절에 대한 얘기는 그냥 중이 나와가지고, 요새는 중들도 음식을 사찰 음식 한다고 막 저거 하대. 중들도 나와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더라고, 보니까. 세상은 진리의 귀를 닫습니다. 악한 시대에 예수께서 바라본 악한 그 세상, 43절 말씀, 갑자기 지금 표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43절에 가니까 이게 더러운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데를 찾는데 쉴 데가 없어. 그래갖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에 돌아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45절, 그래서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 좀 43절에서 45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악한 세대에 대해서 쭉 표적을 보여주냐? 예수님 말씀, 야 다른 표적 보여줄 거 없다. 너희들이 바라야 할 표적은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43절에서 4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가
예수의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예수님의 진정한 표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벌이 뭐냐? 더러운 귀신 7이 들어와서 거하는 더 험악한 상태가 악한 세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나와요. 43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도덕적인 생활하고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하면 겉으로 봤을 땐 그럴듯해 보이죠. 응? 옛날 귀신은 수준이 낮아가지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꼭 저기 비 오는 날 돌아다니고요. 이제 머리에다가 꽃빛 이렇게 꽂고 돌아다니고요. 머리 풀어헤치고 막 씻지도 않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 귀신이요. 지금 귀신은요. 깨끗하게 잘 씻어요. 향수도 뿌리고 다녀요. 이 겉으로 구별이 안 돼. 여기 이거예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니까. 깨끗하다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럴듯해요. 점잖해요. 깨끗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44절에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요. 소유권을. 나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종교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귀신이 뭐라고요? 너는 내 집이야.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집주인 행사를 한다니까요. 귀신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 45절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점점 인생 종점을 향해서 가잖아요. 사람이요. 처음부터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뭐 20대, 30대, 40대 때 뭐 잘 살고 뭐 그럴듯하고 다 소용없어. 죽을 때 됐을 때 멋있게 죽어야 돼요. 죽을 때 됐을 때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근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세대는요, 인생 종점을 향하여 갈수록 사람이 망가지고 추잡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형편없어져요. 그 비참한 괴로움이 있어요. 왜? 악한 귀신 7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장애물 피해가듯이 예수 안 믿고도요,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잘 되는 사람 많다니까. 교묘하게. 안 그래요. 인생 종점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악한 귀신 7이 그 인생의 비참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내 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 집을 짓겠다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사느냐? 그건 귀신이 자기 집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는 인생의 집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의 주인이 되신다. 금주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만물마다 모든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그 만물 모든 집을 지은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집주인이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된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 집 새로 사면 이게 문패를 갖다 걸었잖아요. 지금은 문패 안 걸지만 옛날에 문패를, 우리 집에도 옛날 우리 아버지 문패가 몇 개가 아직도 있어요. 문패가 있다고. 이게 문패가 걸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외국인 그 경연대회, 한국말 경연대회 내가 그때 봤는데 미국 사람인가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놀란 일이 있어요. 뭐 그래. 뭐가들 개조심이라고 써 있대. 그래서 문을 뜨고 개조심씨 그랬대. 우리 문패 자기 이름 딱 해가지고 이 집은 내 집이다. 옛날에 개들이 도둑들이 많으니까 개조심하고 붙어 있는 걸 문패로 착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문패가 달렸습니다. 무슨 문패요? 예수님의 십자가 문패가 성도들의 가정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문입니다. 그 마귀가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문입니다. 원수 마귀 악한 세대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주인 되신 집에 누가 같이 삽니까? 46절에서 50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그 어머니도 와 있고 동생들도 와 있는데요 바깥에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거 진짜 자기 식구들이 들으면 되게 섭섭할 얘기죠. 지금 식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가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이고 내가 내 누이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49절 50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집,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집에 누가 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혈통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육신의 혈통이 있어요. 육신의 혈통. 쭉 내려오는 육신의 혈통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혈통은요,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의 혈통은 다툼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다투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다투고, 하여튼 그 다툼이 많잖아요. 요셉도 자기 형제들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들은요,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육신의 혈통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가족은 싸워요. 가족 그러면 좋은 추억도 있지만 늘 지지고 먹고 싸우는 추억도 많지. 늘 싸우니까. 하나님 집에 사는 가족은 육신의 혈통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새 가족이요. 믿음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어요. 그죠?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그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사는 자가 하나님 집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더 이상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른 표적을 구하면 안 됩니다. 다른 능력을 구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다른 능력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엉뚱한 짓거리 세미나들 많이 해요. 병자를 고치고 뭐를 이상하게 하고 신령한 역사가 벌어진다. 그런 표적 구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표적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것은, 우리 교회가 보여줄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